맞췄는지 이게 머리카락이 없어요. 얘가. 그 어떤 고참 여기 흉터가 이렇게 나 있어요. 너무 살벌한 거예요. 조명도 어둑어둑한데 고참 대상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서 이거 맞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들은 이제 신명 딱 와서 막 잔뜩 쫄았죠. 딱 이제 서 있는데 거기서 진짜 소문이 돌아요. 조교만 안 빠지면 그게 정말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행정병이 있고요, 조교가 있고 경계병이 있어요. 저는 원래 현역병 대사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전 그런 데서 한 거 아니에요. 전 동사무소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군부대에서 현역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출퇴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소문이 도는데 경계병이나 행정병이 제일 편하고 조교만 안 빠지면 그냥 이건 풀리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조교만 안 가게 해주세요. 조교만.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얼굴을 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조교.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진짜. 그 조교가 됐어요. 조교가 됐는데 저희가 조교가 되기 이전에 고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조교를 좀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으면서 조교들이 조교 활동하려면 시나리오라는 걸 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계전투, 분대전투, 사교, 화생방 여러 이제 과목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본조교는 시가대학교 들어가는 성경 김현대. 요즘 도시락대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막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거 시나리오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A4 용지 한 2장 분량으로 던져주거든요. 내일까지 외워요. 무슨 재간을 외워요? 못 외우죠. 그 못 외워가지고 오면 반 죽도록 맞는 거예요. 발로 맞는 건요, 군화로 맞는 게 굉장히 이거 살인무기거든요. 군화로 맞는 건 감사해. 별로 안 아파요. 하도 긴장해서. 화이바로 때려요. 이 화이바 있잖아요. 이게 전투복. 예, 이 헬멧까지서 머리를 때리는 이렇게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굵은 몽둥이가지고 그냥 때리고요. 막 김밥말이부터 시작해서 한강철교 그 고문 종류를 아마 여기 있는 그리고 뭐 원산폭교, 원산폭교는 머리 박는 거, 머리 박는데 아스팔트 바다에 박는 게 아니라 자갈밭에 박아요. 뾰족뾰족한. 거기다 머리 박고서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회전,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막 깍지 끼고 한강철교 하면요, 이게 선 다 까지거든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만.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그럼 제가 청년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경도 못 쓰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청년부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고통받은 상태에서 토요일날 청년부 일을 딱 가면 청년들은 무지하게 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청년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8월달에. 청년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어떻게 내가 인내할 수 있었지? 그렇게 저에게서 그 기간은요, 그냥 검정색으로만 기억이 떠올라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동지 하나 분실됐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타령 있는 말은 우리에게 잘 어울리질 않았어요. 예. 타령을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헌정대에서 다시 잡아오고 너무 괴로우니까. 왜냐면 내 맞다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 때 당시에는요, 이 고참들이 구타를 할 때는요, 그냥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 푸는 거예요, 경성. 그래서 공중에서 떠가면서 차고요. 완전 샌드백 차듯이. 그래서 욱소리 나면 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그래서 막 타령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청년부를 부흥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 그 교회에서요, 역대 회장 중에서 제가 최초로 2년 연속 청년부 회장을 연임한 그 회장이었어요. 제가 청년부가 가장 왕성했고,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토요일만 되면 청년부 예배 참석해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아직 8시간 남았다. 아직 7시간 남았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청년부에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죽어라고 안 나오던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인내하려고 인내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청년부회장 때려치고 싶어서 이 불평을 아마 모르면 2000번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나 청년부 그만두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청년부 그만두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조교였어요.
예비군들이 저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진짜. 김민호 조교하게 되면요 예비군들이 다 알았어요.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청년회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회에서도 역대 청년회장 중에서 가장 그 이름난 청년회장으로서 명성을 날릴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요 양쪽에 다 인정받게 하시더라고요. 양쪽 다. 물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예비군들이 제 이름을 알았던 이유는 뭐냐, 제가 약간 악질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젊을 때여서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 악질 아니에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인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인내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그 인내가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오늘날의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을 일관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순례자는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변화되었고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게 되었다. 또한 수금과 면류관을 가진 자를 만났고 그들은 순례자에게 수금과 면류관을 주었다. 4번 보실까요? 무지가 헛된 소망을 만남. 번역은 크리스찬이 소망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무사히 넘어갔음을 서술한 후에 또다시 무지를 등장시킵니다. 무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하죠. 이게 다 무지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라서 그래요. 무지 또한 소망으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 거짓 소망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질 않아요. 비용 계산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제가 난예배 때 또 무지를 언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분명한가 아니면 내가 무지인가를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무지를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무지 상태인데 자기는 여전히 구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확신이 너무나 구원은 확신해. 그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죠? 그러나 그가 만난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무지는 헛된 소망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강을 손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건넜다는 얘기는 10편 73편, 72편이라는데 72편 아니네. 73편에 아삽의 시를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패러그래프 한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라고 하는 말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들은 헛된 소망 가지고서 죽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헛된 소망 가지고 죽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이 고대 철학 중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스토아파였어요. 스토아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으면 안락한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헛된 소망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토아파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스토아파적인 사고방식,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 뭐 실존주의적 사고방식, 뭐 제가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또는 현상학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무지는 자신의 종교생활과 윤리 도덕을 근거로 하여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헛된 소망,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걸 바로 73편이라고 했죠. 그는 아마도 번역은 이 표현을 시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염소로 판결될 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지는 정작 성문 위에 있는 자가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내 전인격으로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과 같이 기뻐하며 그분과 같이 동행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의 십자가를 그의 몸에 채운 적이 없어요. 또한 그의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령의 보증이 있는지 여부를 부지런히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헛된 소망에 이끌려 종교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누구보다 쾌활하게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는 빛나는 두 사람에 의하여 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지옥으로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주는 이 순간 대단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그의 혼란에 대하여 우리는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매번 점검해보는 신중성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자기확신은 매튜 미디의 말처럼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성도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신중한 태도로 순례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확신은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철로역정의 번연의 시로 이 부분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다 그대들에게 했노라. 그대들이 혹시 이 꿈을 해석하여 나에게나 그대들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는지 보라. 그러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유익되신 해로움을 받으리라. 잘못 해석하면 악을 당하리니 내 꿈 밖에서 유의하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의 비유를 조롱하거나 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말라. 소년들과 어리석은 자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를 보라. 만약 그대가 내 말의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 커튼을 열고 내 베일 안으로 들어와 내 은유를 펼쳐보고 실수하지 말라. 거기서 만약 그대가 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직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알리라. 만약 그대가 여기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하라. 만약 나의 황금이 광석 안에 쌓여 가려있으면 어찌할까? 이를 그대가 쓸데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로역정 긴 장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철로역정을 듣고 그것을 머리에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훈계하고 그리고 이 철로역정 배운 것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며 교훈을 얻어 이 순례길을 오류 없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제 또 헤어지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일평생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